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모자름과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명 3장 찬양합니다. 성성장 성령 찬송가 영광 돌려 부르세 대초로 지는 까지 우연없는 것으로 성삼위의 영광 영광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0편,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공독하며 그의 공헌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자는 부르시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들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수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모사여 그 앞에서 엎드리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날 동아시에 땅을 심판하러 만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한 자 더 찬양하죠. 3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를 받으려 우리 성도들 주 뜻이 듣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 나오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주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전하리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님의 담대와 장건되지 나 승리의 주님을 따르니라. 등과 나를 나갈 때 늘 오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는 홍대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저희들이 더욱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로 그동안 저희가 미뤄왔던 모든 계획을 이제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직한 언어와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가운데서도 또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여서 더 많은 불평을 초래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대방들을 비평하고 정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큰 것을 보이게 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저희들 열방교회 기도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또한 권사님, 집사님들의 아침 저녁으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가 부흥되며 또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교회 이 지방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하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은혜롭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셔서 아픔의 고통 없이 치유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주하여 또한 유정자들 하나님 그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으로 정치하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세에 대응하고 또한 강한 대한민국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유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또한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복귀하여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교회 교회 학교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학교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 학교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교회 학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출산율이 저조해서 지금 많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 성숙된 저희 성도들 또한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학교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문 닫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없이 봉사하는 우리 교회 봉사자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고 예배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우리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다니엘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금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격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시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문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아멘. 네, 마지막 한 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은 다니엘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과연 요셉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어려서 외삼촌 댁에,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요셉에게 있어서는 외할아버지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6살이 되어서 이제 그때 야곱의 나이 90, 요셉의 나이 6살, 그때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친엄마 라헬이 출산과 동시에 사망하게 돼요. 엄마랑 어려서 사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덕분에 야곱은 더욱더 이 요셉에게 남다른 특별한 애정을 이 요셉에게 베풀어줍니다. 근데 이것이 또 독이 돼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요. 그냥 단순히 미워해서 왕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다가 그나마 장자 르우벤이 우리 혈육이니까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어디에 팔아버리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요. 이스마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먼 친척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먼 친척, 증조 할아버지의 형이었던 분의 자손들, 친척의 손에 팔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또 친척의 손에서 또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인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아 넘겨요. 점점 요셉의 인생은 수직적인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그나마 조금 노예지만 종이지만 그들 중에 소위 대장이 됩니다. 대장이래봤자 노예 중 그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 중에 대장이지 가족의 한 명처럼 되지는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어린 나이에 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그냥 일반적인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요, 왕의 죄수들, 굉장히 죄수들 중에서는 가장 흉악하게 다루어졌던 죄수들입니다. 가장 무섭게 다뤄졌어요. 왕에 대한 죄수들은 죄수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죄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인생, 그래서 그는 30살이 되기까지, 30살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30살이 되기까지 인생이 이랬어요. 특히 17살 이후로는요, 형들의 손에 팔려간 이후로는 종과 죄수의 삶으로 약 13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어디에서, 이러한 삶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솔직히 찾아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요셉은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주구장창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형통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내가 복권을 사면 1등에 당첨이 되고, 내가 주식을 하면 주식값이 확 뛰어오르고, 내가 뭘 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고, 내가 이거를 하면, 이런 게 형통함이 아니라, 형통함은요,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는 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형통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서도 있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주 추운 겨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게 바로 형통함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요셉에게 이러한 형통함을 허락하셨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때 요셉의 신앙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들이며 살아갔을 때 사단이 하나님에게 가서 욥을 유혹하게 허락해달라고 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모든 집안이 몰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마디를 하고 욥에게서 떠나가요. 뭐라고 하냐면 무너지는 와중에 집안이 다 몰락했어요. 자녀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재산들이 다 사라졌어요. 도둑맞고. 그때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고자 하자 욥의 아내가 와서 하는 한마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의 남편 욥에게 이런 말을 퍼붓고 떠나가게 됩니다. 욥의 아내가 이성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옳은 말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 그래? 요셉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야, 네 인생을 봐라야. 어디 네 인생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 뭐 대장이 됐다고? 그나마 노예들 중에서 대장이 된 거? 아유 그래 축하한다. 조롱받을 일이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나마 인간적으로 이해가 갈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줬길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뭘 어떻게 해주셨길래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마음, 그 신앙의 모습을 참 끝까지 붙잡고 있구나.
근데 바로 이게 형통함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요셉의 삶을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다니엘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머니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대표적으로 롤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왜? 국가의 총리가 되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출세를 바라면서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인생,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봐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한 번 더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타난 사람이 다니엘.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멸망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바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언뜻 보면은요, 남유다의 멸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 구절에서는 그냥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구나 라는 정도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솔직히 한 국가의 멸망을 얘기할 때 보통 왕이 붙잡혀가고 뭐 성이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망했구나, 역사 속에서 사라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오늘 1, 2절이 남유다의 멸망을 알리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잡혔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막 국가가 이제 완전히 다 무너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국가의 멸망의 표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국가가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 신들의 신전,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옮겨지게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그 내가 나와 싸운 나라,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 나라 신전에 있는 그 성물이죠. 그 신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내 나라 우리들이 섬기는 신들의 보물 창고에 전리품으로 갖다 둡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싸워서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바벨론 신들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쌓아두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들의 전리품을 두는 보물 창고에 보관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그 당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지껏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도 그러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신,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너질지언정 솔로몬이 건축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아주 굳건하게 있었어요. 왕은 없어져도 성전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 어떤 왕이 와서 어떤 신들이 와서 그 성전을 회파하겠느냐. 근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거 완전히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어요. 나라가 망한 것도 혼란스러울 텐데 그들이 여지껏 믿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이 사건, 여러 가지 질문을 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었나? 이런 막 혼란 속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버림받았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도 외치겠죠. 야, 니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우리가 이겼네. 알레리 꼴레리 이러는 거죠. 바벨론의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약하신 분인가? 아니면은 그분의 능력이 다 하셨나?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허리가 꼬부라지고 백발이 나지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일까?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그들이 여지껏 고수해왔던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혼란과 혼돈을 겪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욥의 아내와 같은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졌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볼 때 바벨론의 신들이 이겼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쨌거나 이스라엘 가운데서는요, 이러한 혼란이 나타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사건들,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받는 사건들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친구들의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기서 말하는 엘, 냐, 리아, 이건 다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들이에요. 제가 여기 여러분 이렇게 써놨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신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씨개명이에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려라. 이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벨이 사랑하는 자. 아니야, 너는 우리들의 신 벨이 사랑해서 그나마 노예이지만 선택을 받아서 이 왕궁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왕이 지정한 고기와 음식,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 음식을 네가 받아먹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너는 벨의 사랑을 받는 자, 벨이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또 하나냐는 사드락,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미사엘은 메사,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여기 보면 미사엘은요, 특히 재미있어요.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가 있을까? 근데 이걸 바꿔버려서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으깨버리는 이름들로 바꿔버립니다. 마지막 아사랴는 아벳느고, 불의 신, 느고의 종. 이런 식으로 이름에 하나님을 다 빼고 이제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으로 적혀져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불의 신 느고의 종.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벨이 사랑하는 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일까가 아니라 샤크와 같은 여신, 그 여신 샤크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다 계명해서 바꿔버립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름이 바뀐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완전히 떨어져서 저 땅속으로 묻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름의 계명만 나왔지만 이 사람들만 이름이 계명됐을까요? 대표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포로로 끌려왔던 이 시대가 이제 1차 포로 시기였거든요. 포로로 끌려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이름이 계명됐을 거예요. 그들의 이름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 있었던 이름이었지만 이제 다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들과 관계 있는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택하신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이 특별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특징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특징은 바로 8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세운 그 쉽게 말하면 왕의 학교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을 때에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살아갈 때에 다니엘은 8절 뜻을 정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왕이 베푸는 이 특별한 왕의 특식이에요. 이거 노예가 어디서, 종들이 어디서, 포로들이 어디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이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를 베푸는데 뜻을 정하여 그 고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아니, 나는 고기 안 먹을 거야. 나는 채식할 거야. 요즘에도 채식주의자 많이 이제 나오기도 하죠. 고기 안 먹고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 고기와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기 전에는요, 먼저 그 고기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이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밥 먹을 때 씻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 앞에 먼저 제사로 드려진 이후에 그 고기가 사람들에게 팔리거나 아니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야. 비록 내가 창시 계명을 해서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버림받은 것 같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보다 더 강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난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이 작은 신앙의 한 구석, 아주 작은 거예요.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것은. 그렇지만 거기에는 신앙의 아주 깊은 뜻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망하게 되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식 하나 안 먹는다고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뭐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예요. 음식. 이거 하나, 다른 율법은 뭐 다 제쳐두고 이거 하나만 지킨다고 거룩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귀하게 보신 거예요. 성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는 사절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소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소년.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세예요. 17세. 아마 지금 다니엘도 그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14세에서 17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육식을 거부합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7절과 같이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의 파괴, 이것이 가지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 여호와는 약하다. 우리를 지켜줄 능력이 이제는 여호와께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결과가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 한 국가가 하나님이 택하신 한 국가와 민족은 멸망을 당했지만 그 멸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기 시작했지만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다시 행하세요. 그것이 다니엘 2장 46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됩니다. 야, 바벨론의 신들이 위대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왕이 하는 말을 들어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소위 말하는 바벨론 신들의 선지자들과 바벨론 신들의 제사장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소위 바벨론의 학식과 지혜가 충만한 박사와 선생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내 꿈을 알아맞혀봐라. 내 꿈을 알아맞히고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나에게 알게 하라. 아무도 못합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도 못하고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니엘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꿈을 얘기해줘요.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바로 이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라죠. 우리 신들의 선지자도 모르고 우리 신들의 대제사장들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꿈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 알고 있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비록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어도 여전히 신들의 신들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구나. 왕들의 왕이시구나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국가가 망한 것은 아니죠. 민족이 흩어지는 그런 수치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이요. 예. 세계 10개, 세계 10대 성전 중에서 6개가 한국에 있어요. 가장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세계에 존재하는 10개 중에서 6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전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국가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현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대가 지금의 이 세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없거든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날 하나님은 예배 나오라고 해요. 주일날 친구랑 약속해서 어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솔직히 핑계댈 수 없습니다.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성범죄 저지르고 돈에 아주 눈이 뒤집혀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저도 부끄럽죠. 저만입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끄러워해요.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교회들도 다 커지고 화려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상하게 점점 땅으로 떨어지는 이 시대. 하나님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영은이 친구가 집에 놀러와가지고 한번 전도해 보려고. 교회 다니니? 아니요, 전 그런 데 안 다녀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정념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정념이가 진짜 뚝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뭐 이렇게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라 그러면 애들이요, 어우, 야, 그걸 왜 해? 끊어. 여러분, 그 노담 캠페인 아시죠? 중고등부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노담. 나는 담배 안 펴. 노담. 노교회예요, 노교. 나는 교회 끊었어.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듯이, 술 끊듯이 교회 끊어라.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가끔가다 저도 불평해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높았는데 왜 내가 어른이 돼서 목회를 할 요 시기에는 이렇게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도 좀 이렇게 그나마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줄을 잘못 쓴 건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여러분 거창하게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띠두르고 나는 창시개명 못하겠노라 하면서 단식투쟁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왕의 궁궐, 왕이 마련한 학교이긴 하지만 포로들, 그 가운데서 아마 많은 조롱도 받았을 거예요. 니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 아주 그냥 결의에 찬 독립투사처럼 총칼을 들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다니엘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했던 건 딱 하나예요. 난 고기는 안 먹겠다. 이름? 그래. 창세계명? 알았어. 내 이름이 벨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이름에서 벨이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도 괜찮아. 그래, 다 양보할게. 그래, 근데 하나는 안 해. 고기는 절대 먹지 않겠어. 내가 힘없고 나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여기에서 머리에 띠를 이렇게 둘러쓰고 물러가라 외친다 한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거,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뭐냐면 고기는 포도주는,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졌던 이 고기와 포도주는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노라. 적어도 이 하나만큼은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내가 끝까지 간직하고 가겠노라. 다니엘은요, 딱 이거 하나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너무 위대하게 보지 마십시오. 위대하게 보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신앙의 결단은요, 요 자그만 거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의 특별히 자녀들, 오늘 여기 참여했던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잘 들어야 돼요. 뭐 위대한 거 안 해도 돼. 하나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야. 내가 다른 거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내가 뭐 헌신할 것도 없고 하지만 주일날 예배만큼은 내가 제 시각에 교회 지각하지 않고 가겠다. 요 자그마한 결단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셔요. 요셉에게도 동일했었죠. 요셉이 큰 거 결단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딱 그거 끊고 나 하나님 앞에 죄 짓지는 않을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롱할 말이에요. 뭐 니네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환관장도 아마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다니엘아, 니네 나라 다 망했고 우리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의 성전까지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하나님 찾겠다고 그러냐. 너도 참 애쓴다,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만큼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붙잡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 망했어도 내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으로서 지키며 살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시고요, 다니엘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신들의 신으로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뭐 우리 열방교회는 자그마한 교회고, 우리 포천 여기에 있고 성도들 다 합하면 뭐 20명도 좀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고, 뭐 보면은 뭐 보여줄 게 없는 교회예요. 하면 뭘, 니들이 하면은 뭘 할 수 있겠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우리가 뭐 불우이웃을 돕겠지만 다른 큰 교회들이 하는 것만큼 뭐 1년에 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는요, 대형 교회라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뭐 추석이나 뭐 설 되면은 이런 동사무소도 아닙니다. 그 부평에 있었으니까 부평 구청이에요. 구청에다가 쌀 20kg짜리 뭐 200석, 300석, 400석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 해주세요 하고 기증도 하고 그러셨는데, 뭐 우리 교회가 그런 여력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 작은 것에 대한 결단과 신앙을 결심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들 특별히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같은 손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부터, 다니엘도 소년이라 그랬거든, 지금부터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들은 다니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아셔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세 되었던 노인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것.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작은 결단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셔서 교회를 끊으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그런데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다니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높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나도 나의 자녀들도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결단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요셉이라는 어린 소년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이 어린 소년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 그들의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 이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역시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보이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려 할 때에 그 인생의 작은 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셔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표현하지 않고 알지 모르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저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저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결단을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드높이시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은 자, 나이가 적은 자, 힘이 많은 자, 힘이 부족한 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 결단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결단을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74장입니다.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말씀이요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작은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11조와 예물들을 주 앞에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다니엘이 드린 그 작은 헌신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예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예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시사 저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윤택하고 풍요롭고 부족함과 모자름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 크게 없고요. 물티슈 여러분들 특별히 날짜를 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서 예수를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앨리스 자매님 제가 데리고 왔는데 물티슈를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태우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전도하는 거지. 뭐 가서 우리가 머리에 띠 두르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어깨에 뭐 띠 매고 요즘엔 그런 시대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조용히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드리면서 물티슈 이거 하나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미숙 집사님 가정, 우리 조민경 집사님 가정, 그리고 홍길표 장로님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환자들, 환우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특송한 게 저작권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특송한 게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영상이 차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 다음 주에 특송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영상을 올리려면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제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차려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받아먹고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냥 예배를 마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